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무성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네 번째 인물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 우리 종교 가운데에서 유대교, 또 기독교, 회교, 세계에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종교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분쟁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로 우리 조상 무덤이다. 이곳이 서로가 우리 성지다. 그래서 아주 평안 긴장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서로 자랑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유대인들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주전 2세기 중반에 벤 시라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저술한 책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이시며 그의 명성에는 한 점의 티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준수하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약속하시기를 그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게 하여 그의 자손을 별과 같이 높여주고 그들에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집트 강에서 땅 끝까지 유산으로 주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그 칭송하는 말 가운데 절반은 진리이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점의 티도 없는 완벽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자가 되고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불쾌한 말이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거짓말쟁이에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도 말 한마디 못했던 겁쟁입니다.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재산을 취했던 어떻게 보면 참 못난 사람 중에 못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인성을 가진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길 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은혜로 됐지만 아브라함 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절반의 진리, 그가 올바른 반응을 보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적어도 이 점에서 아브라함은 당대 사람들과 달랐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질문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그가 살았던 시대는 타락한 세상인데 그는 어떻게 해서 순수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처럼 누구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종교 문화의 시대인데 어떻게 진리의 신앙 체계 위에 자기를 세울 수 있었을까? 사실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이 세 가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이 세 가지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어떻게 그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그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과도 다르고 그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경험과도 부합되지 않을 때에 합리적이지 않은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를 떠나라 그랬는데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도시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이 두 도시의 특징은 살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문명도 발달했고 상업이나 교통의 요충지이고 우리 다 도시에서 살고 싶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시민이잖아요. 그래도 다들 편리한 곳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기를 원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토만 떠나라는 게 아니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자기 민족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외국에서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인지 알고 다시는 외국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사람 있어요. 외국 생활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서 떠나면 국제적으로 난민이 되는 겁니다. 소수민족에게 속해 있는 천대받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민을 가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그리고 떠나라고 하셨을 때 나이가 75세이거든요. 여러분 75세면 연금 받을 나이고, 연금 받아가고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제 떠날 준비해야 될 나이거든요. 진짜 떠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너 떠나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라. 참 대책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씀에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집을 이렇게 좀 참고하는 가운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강해 설교집을 보니까 아주 탁월한 그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딱 한 줄로, 제가 뭐 그분이 한 서너 페이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딱 한 문장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힘차게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가 그와 함께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정말 탁월한 해석이에요. 누가 그와 함께 하는지, 누가 그를 인도해 주시는지, 누가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정말 탁월한 설명이잖아요. 갈 곳이 어디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전혀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염려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뭐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본다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느냐?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았냐? 라고 질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참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을까? 여기 성경 8절을 다시 한번 전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뭐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성경은 그대로 성경 그 말씀. 근데 여기 순종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순종했다고 하는 이 말이 그 헬라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포라는 말하고 그 아쿠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히파쿠오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이지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히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위에서 들은 게 아니고 아래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들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바벨 탑을 쌓았던 주인공들이니까요. 내 지식, 내 이성, 내 판단, 내 경험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판단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차이예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태도로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소생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형리 전도 책자의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우리 마음의 문을 음성으로 두드리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죄는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분이에요.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리거든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니까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적시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생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듣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우리의 결정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순종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순수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거든요. 이게 구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구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거류라는 말하고 거했다는 말은 그 단어가 다릅니다. 거류라는 말은 일종의 임시 그 비자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처럼
그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걸 말하고, 거주했다라는 말은 주민등록증 가진 하나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산다,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는 그 평생을 살기를 약속하고 있던 가나안에서 살기는 살았지만 한 번도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고 임시 거류자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만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돈 가지고 땅을 살려고 했으면 그가 살았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성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통해서 땅을 소유한 것은 자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헤브론 도성 옆에 있는 막벨라 굴, 묘지로 사용할 굴 하나 매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 잠시 세워놨다가 또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살기도 하고, 그런 장막 생활.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좀 돌아가 보면, 창세기 12장 7절로 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순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다. 이제 스토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먼 곳에서 여행을 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도착하고 난 뒤에 그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게 가족들 모아갖고, 야, 우리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예배부터 드리자. 우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말씀을 나타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두 가지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왜 장막 생활을 했을까? 도시 중심에서 살면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짐 싸가지고 또 나가야죠. 양 몰아가 가야죠. 장작 가져가야죠. 옮길 짐이 너무 많잖아요. 장막 생활하면 그냥 그 높은 산 위에 천막 치고 있다가 나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나가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배 중심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가 장막 생활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죠.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던 대표적인 그 거주지가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근데 사실 이 지명이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살면서 헤브론이 되고 지금도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아브라함의 부인도 있고 아들 손주까지 다 거기에 무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우리 할아버지 묘다 그러구나 참배하려고, 기독교에는 우리 할아버지 묘라 그러고, 해교도들도 우리 거다 그러고 해서 막 서로 머리 막 터지게 싸우는 곳입니다. 그게. 어쨌든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동사는 하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연합하다, 교제한다, 약조한다,
이 동사에서 유래된 헤브론은 이제 명사니까 친교, 교제, 언약 이런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했나?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평생을 통해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또 자주 드리는 게 좋아요. 저 예배 드린 기억이 언제 나지? 외국의 저 어떤 그 분들은 그 세바퀴 크리스찬이라고 있습니다. 스리휠즈 크리스찬. 그게 뭐냐? 어릴 때 유모차인데 엄마한테 유모차 밀려와서 유아세 레바드로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삐까번쩍한 그 위에 지붕 없는 차 있죠. 그거 타고 결혼식 하러 신랑하고 오든지 자기 와이프 될 사람하고 그 차 타고 온다는 거예요. 오픈카 타고. 세 번째는 이제 시커먼 차 있죠. 길쭉하게 생긴 거. 그거 타고 온다는 게 세 번.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교제해서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장막 생활하면서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 1번으로 놓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텐트 가지고 교회 옆에서 잠자라 그런 이야기 제가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 캠핑카 그런 걸 사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차 타고 오면 되고 조금 멀어도 걸어 다니면 좋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신앙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중심 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을 담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몹시 존경하시는 분 가운데 그 부산 수영로 교회에 목회하시다가 그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자기 이제 간증하면서 했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수영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 지역하고 해운대가 전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버스 종점. 그저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한번 가는 정도지 사람 살만한 데는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에서 제일로 그냥 가서 살고 싶은 지역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의 목회와 내가 목회했던 이 지역을 축복하실까 곰곰이 뒤를 생각해 보니까 그가 중학교 다닐 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때 결심한 것이 하나님 저는 하루 3번 아버지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너무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하루 3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약속 지키려고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러 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학교 가방 들고 학교 갈 때 교회 가고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기도하고 또 혹시 못하면 밤에 늦게 가서 밤을 새우면서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가정은 형편 어려우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동생들 학비도 대줘야 되고 또 기도하느라고 밤도 새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잠자다가 선생님한테 또 혼나고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부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 있는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자주 만나기로 약속한 거 지킨 것이
그 축복의 원인이었더라.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주 만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자주 만나기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나오는 자녀를 더 이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에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제하는 사람에게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고 제단을 쌓나? 그가 물론 그 전에도 뭐 하나님 전혀 몰랐던 건 아니지만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들어와가지고 그가 세상을 떠난 나이가 175세거든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나오죠. 100년 동안. 횟수로 100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가 약속의 땅에 거하는 동안 변함없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을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내가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으면 저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줘야지.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흘려 보내고 싶은 복이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줘야지.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복받고 잘 살고 있잖아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즐거워하시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그 당시의 종교는 뭐 거의 종교 백화점 수준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의 체계 위에 자기를 둘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10절 볼까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인은이라는 말은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비코즈라는 말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년의 세월을 동안을 순례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이유가 뭐냐? 그는 한 성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았다. 여기 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거주할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우리 유명한 곳에는 이름이 붙어 있죠. 제가 전에 살았던 진주는 경상도의 중심지거든요. 옛날에 경남도를 다스리는 도청 그리고 옛날에 도지사뿐만 아니고 여기 뭐죠? 하여튼 그 살았던 곳이 그곳이에요. 경주, 밀양 다 유명한 도읍이죠. 도읍. 여기 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그 지역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아, 저 나라는 결국 망할 나라구나. 도덕이 있나? 종교가 올바른가? 사람들이 어디 뭐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 저러다가는 결국 망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서 새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구나. 그 약속을 믿고 그가 떠난 거예요.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약속. 여기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the city 하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절반만 맞고 절반은 맞지 않는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큰 민족이 천국에 막 가서 사는 민족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요즘 말하면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유대교를 뿌리로 해서 나온 기독교 신앙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는 즉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체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소망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 설명은 반만 맞는 진리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소망한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할 때 그 특징은 그냥 성이 아니고 터가 있는 성이다. 터가 있는 성이다. 그 터가 있다는 이 말은 기초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초가 있다.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The city which have found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초들 위에 세워져 있는 도성. 그렇다고 뭐 이게 뭐 다양한 종교 진리의 복합체가 그런 말은 아니고 이 기초가 쌓여지는데 굉장한 어떤 시간이 요구되는 그런 기초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물론 뭐 단층집도 터부터 다져야 되지만 높은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기초공사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보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파는데요. 저 사람들이 왜 집을 짓지 땅을 팔까? 왜 땅을 먼저 파죠? 기초공사를 하고. 그 땅을 파더니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막 전봇대 같은 걸 가지고 오더니 쿵쿵 막 말뚝을 박아대네. 아니 집을 짓는데 왜 말뚝을 박아대지? 뭐 하려고요? 기초공사 하려고. 그러더니 거기다가 막 철근을 갖다가 막 있는 대로 위에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철근을 쏟아붓고 콘크리트 레미콘 오더니 뭐 수십 대 수백 대 콘크리트를 밑에다 갖다 퍼붓네. 뭐 하려고요? 기초공사 하려고.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하죠. 전부 다 그걸 뭐 하기 위해서요? 기초공사 하려고. 왜 기초공사가 필요한가요?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가 있는 성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은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그저 탑을 쌓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위해 천국을 건설할 수 있나?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자력구원을 외치면서 인간의 도덕성과 그리고 인간의 노력 위에
무언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기초가 있는 성이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 성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성경이 어려운 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어려운 건. 여기 기초들이 있는 성이 건축될 것을 바란다 그랬는데 저 진짜의 기초가 뭘까? 여기 본문을 묵상해 보면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들이 있는 나라. 그 앞에 있는 그 설명이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기초. 그 기초는 누가 만듭니까? 아브라함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초가 세워지는 거죠. 주권적인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기초공사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가 이 기초가 세워지는 그 100년의 세월을 변함없이 견디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가장 지금만큼이나 분쟁이 심한 그 지역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역사의 모래시계라고 그럽니다.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곳입니다. 편안하게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초공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든지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헌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초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의 기초공사하는데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초 위에 유대교라는 신앙체계가 세워지고 그 기초 위에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신앙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잘 살기 위함이라고 하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전부랍니다. 우리는 기초공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그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닮아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되 한두 번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몇 시간 아버지를 찾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성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초공사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신앙생활하면서 기초를 놓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을 두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